오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왔는데 왜 갑자기 잠언이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잠언의 말씀은 사실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은 성경에서 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삶의 실질적인 지침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로만 머무지 않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갈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죠. 어느 한 목사님께서 잠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가지로 잠언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르칩니다. 잠언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잠언은 삶의 다양한 영역, 가정, 재정, 우정,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잠언은 우리의 성품과 태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잠언은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잠언을 읽다 보면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실질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늘 이 시편과 잠언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고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시편을 5편을 읽고 그리고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너에게 주는 유익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늘 이 시편과 잠언을 읽으라고 도전을 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워낙 연약한지라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하는데 이게 작심삼일 3일을 못 넘기더라고요. 계속해서 몇 번 도전을 했지만 그냥 딱 한 달 동안 시편 150편 그리고 잠언 31장을 읽은 적은 어릴 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이신 빌리 그레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늙어서도 매일 아침에 시편 5편을 읽고 잠언 한 장을 매일 묵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시편과 잠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 저희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팀켈러 목사님도 시편과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편은 영혼의 쉼터로 그리고 잠언은 삶의 나침반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은 기도로 그리고 잠언은 삶의 기준으로 자신을 잡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 실질적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2가지의 선택 중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그 지혜 그 초대의 말로 그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지혜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지혜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금 지혜가 집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7기둥을 다듬었습니다. 7기둥을 그 집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서 잔치상을 사실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집은 큰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기둥이라는 것은 그 집의 위엄과 장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7은 이 완전한 숫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기둥이 세워진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이 장엄하고 위엄의 집이지만 이 완전한 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집 안에서 지혜는 짐승을 잡아요. 원어나 영어 번역을 보면 그녀의 짐승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잡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모습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17절 후반부에 보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여인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냐면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먹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을 완전히 상반되게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그녀의 소유로 가지고 있었던 짐승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포도주를 혼합하였어요. 포도주를 혼합하였다라는 것은 향이나 꿀 같은 것을 이렇게 섞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은 향이, 그리고 좀 더 좋은 맛이 난다라고 해서 좀 더 고급지게 그 포도주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음료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짐승의 고기와 그리고 혼합된 포도주를 준비함으로써 이 준비된 상이 일상적인 음식이 아닌 축제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지혜는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요정에게 이야기하기를 성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정은 그렇게 행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가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데, 이 초대를 받는 사람이 잔치상을 차리고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귀한 손님일 것인데,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초대받는 자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원어를 보면 마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 잔치로 초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음식을 먹고 이 어리석은 자가, 또 지혜가 없는 자가 결국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을 얻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면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가 없는 자도 그냥 지혜의 집에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어떠한 행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행함을 함으로써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걸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집으로 가면, 지혜의 집에 가서 지혜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 자연스럽게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고 또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집에 가는 그것 자체가 명철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런 경험이 하신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시간을 좀 같이 보냈는데, 아니면 좀 차 한 잔 같이 마시는데, 그냥 이후에 보니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좀 낙심한 채 염려한 마음 가운데, 아니면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밥을 먹었는데, 아니면 그 사람과 차 한잔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해지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지혜자와의 만남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지혜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한때 워런 버핏과의 전신 식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부자인 사람이고 투자자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이고 그 돈으로 이렇게 체리티,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3천만 원의 경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2022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워런 버핏과의 이제 점심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그 이제 이야기가 돌았고, 마지막 최근 2022년에는 얼마를 주고 이 사람과 식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247억 원. 그러니까 247억 원을 들어서 이 사람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3시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7명까지 동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3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는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해야지 제가 돈을 이렇게 확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그 책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의 어떤 후기, 댓글 이런 걸 후기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냥 투자자가 가져야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3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이 워런 버핏의 그 지혜가 함께 전달이 된 것이죠. 결국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집을 지어놓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어리석은 자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를 막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오면 너희들에게 지혜가 생길 것이다, 너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좀 이렇게 다시 넣어봤어요. 사실 잠언서는 지혜의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지혜를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신학자가 이 예수님을 이 지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 상황 가운데서 지혜 대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일곱 기둥으로 지어진 그 큰 집, 아름다운 화려한 집을 이렇게 지으시고 잔치상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리석거든요. 지혜가 없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지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칼럼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또 마음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당연히 교회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각 사람마다 주어질 그런 사명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하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작은 교회를 하면서 또 그 상처받은 영혼들, 아니면 예비 신자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냥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를 제가 좀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네. 그렇게 같이 교회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응하게 되면 이제 생명이 주어지는데 오늘 9장 후반부의 말씀에는 이 초대가 아닌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맞아 못 넣었네요. 네,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자의 초대와 좀 대조되게 상반되게 그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좀 비슷한 유사한 모습들이 있죠.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둘 다 높은 곳에 가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초대를 하는 그 대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서로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8절에 명시되었던 것처럼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이 지혜자의 초대에서의 끝은 생명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의 그 끝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초대의 그 마지막은 생명으로의 초대이고 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는 죽음으로의 초대라는 것이죠. 이 두 초대의 모습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를 이렇게 완전하게 차이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10절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10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급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0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절 앞부분에서는 지혜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 그 후반부에서는 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중심에 이 말씀을 두어서 사실 좀 구조적 기법을 써가지고 그냥 문학적 장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와 어리석은 여인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잠언서 전체에 대해서 이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경외는 사랑함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실 던질 수 있어요. 두려움은 그냥 두려운 거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가장 이렇게 명확하게 느꼈던 것은 제 아들을 볼 때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둘째 성환이에게 가장 성환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아빠예요. 근데 성환이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너는 누가 제일 무서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환이가 진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아빠라고 얘기할 거예요. 참 재밌죠? 사랑하는데 무섭대요.
두려워하는데 사랑한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사랑하기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두려워하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언제 느끼시나요? 언제 이 사람이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언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그 어떠한 것의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은 서로 부부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계시잖아요, 지금. 아멘. 제가 약간 비웃듯이 웃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잖아요. 아내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가장 크신,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정석 집사님과 또 많은, 또 우리 이희석 집사님, 또 많은 분들이 산을 좋아하시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힘들지만 그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름다운 그 광경 가운데서 또 도중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연의 장엄한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이 자연을, 너무나 큰 자연을 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운 몸에서 저는 너무나 약해요 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감정, 이 두 가지의 감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거룩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아니면 좀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명철을 understanding, 이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정말 잘 알 때,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또 여호와를 알아라, 또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명철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지혜의 집에 가면 된다, 그리고 지혜자의 집에서 그 베푸신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일어날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언제 압니까?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 가운데서 걸어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함께 하심을 아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 옆에 계셔서,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신 신인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자신이 정말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고 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임마누엘의 말의 뜻은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느끼며 그 삶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것이 사실 명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 동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동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세요? 여러분이 남편과 싸울 때, 남편인 여러분이 아내와 싸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는 가운데서 누군가 훅 들어왔을 때, 이렇게 확 올라왔을 때 그때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사업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짜증이 확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도대체 저 인간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가족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또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묵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보호와 안전이 되는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짐승의 고기처럼 만족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혼합된 고급 와인, 포도주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네요. 한번 그냥 걸어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